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몸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온전한 예배 가운데 교회는 진정한 한 몸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혹시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좀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예배를 봅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예배를 드립니다가 맞는 말인 것 같으신 분, 아까 대부분 이제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다수결에 그냥 결정해 버릴까요? 드리는 게 다 손 많이 들었으니까 드리는 게 맞는 것일지.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예배는 봄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했죠? 와 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겠다, 그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와서 보는 것입니다. 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정말 헌신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모든 행위가 또한 예배라는 거죠. 이 황원찬 신학 박사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예배가 하나의 의식을 위하고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절차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전인적 감격 속에 자신이 받은 거대한 은총의 주인 앞에 나와서 감사와 도보답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우리 방금 간증 나누셨지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것이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내 의로움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야겠다, 이거는 사실 예배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것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의 하나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예배를 보러 간다 여기에 치우쳐져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자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동시에 우리가 너무 드리는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이 마르다처럼 내가 뭘 드려야 되지? 이것도 못 드렸는데 저것도 막 마음에 분주한 마르다처럼 또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예배가 본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어떤 언어적인 말을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이 될 때,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 교회의 한 몸됨이 그것 자체로 이렇게 누려지는 것이고 깨달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한 몸 되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화목함이 없이는, 한 몸됨이 없이는 이 예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도 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한 몸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 첫 번째로 명확한 소통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소통이 예배를 온전하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방언과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런 이 다이얼렉트, 다른 나라의 각국의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들었을 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 바벨탑에서 이루어졌던 이 언어가 막 분산된 것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흩어졌지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 심지어는 본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여러분 이렇게 방언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방언을 받았어요. 고등학생 때 너무 방언을 파는 사람들이 보여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저희 담당 전도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정말 방언 받고 싶다고 막 했더니 전도사님 막 붙들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방언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수련회 갔는데요. 찬양인도 하다가 찬양인을 하시는 어떤 분이 찬양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너무 멋있는, 이거 아랍어 같기도 하고 뭐 불란서말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강조하고 있죠. 방언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한 도구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언이 그럼 뭔가를 봐야 되는데, 예언은 영어로 prophecy인데요. 우리가 예언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foretelling입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 너 내일 내일 교통사고가 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란 이 foretelling,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prophecy,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거. 그래서 사실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대언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foretelling이 아니라 forthtelling,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으면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설교를 막 했는데 아무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그럼 방언한 겁니다.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묵상을 나누는 것도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금 민정 자매님이 해주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 방언, 예언 모두가 같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지만 4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 말 자주 쓰잖아요. 교회의 덕이 돼야지. 그럼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원어를 보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건데요. 이 오이코스, 집과 도마, 짓다라는 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재들이 필요하죠. 뭐 철근, 뭐 콘크리트, 드라이월, 뭐 전선, 뭐 이런 많은 자재들이 필요한데 그 아무리 좋은 자재들이 많이 있어도요, 설계자가 없고 또 설계도가 없고 또 그것을 그 설계도대로 건설하는 과정이 없이는 이 자재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네들끼리 몰아둔다고 저절로 집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도요,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설계대로 은사와 은사를 연결시켜주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탑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왜 중단했습니까? 왜 중간에 뿔뿔이 흩어졌죠?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 놓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위에서 망치를 갖다 줘 이랬는데 막 망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못을 던지고, 이게 말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건축이 불가능, 더 이상 오이코돔에 집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덕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통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막힌 소통의 이것들을 뚫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방언을 한다고 그냥 막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고, 하지만 누가 방언을 하면 꼭 통역을 해줘라.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통역해줘라.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막 누가 막 랜덤으로 일어나가지고 샬라샬라자 탐바라바라 막 이렇게 막 방언을 하는 그런 예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 행위적 방언이 있는 거예요. 행위적 방언.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행함도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의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받고 표현하는지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메꿔지지 않으면 나는 죽어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죽어라 사랑해 주는데 나는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서로 싸늘하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의 용량이 MT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그냥 죽어라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심지어는 캐나다로 유학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뭐예요? 엄마가 나 한 번이라도 나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 있어? 아빠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따뜻하게 한 번 안아준 적이라도 있어?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안타깝습니까? 부모님은 너무 열심히 사랑한 건데 그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통역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가 이 대강절입니다. 대강 예배 드린다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실 이 12월 25일 날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4번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4번의 예배를 대강주일이라고 해요. 오늘이 첫 번째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가 대강절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이제 멋진 새로운 스크린을 준비를 했는데, 이 행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기 해석이 안 되면 왜 저기 초가 하나만 켜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초가 하나밖에 안 켜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 이렇게 디자인 하시던 분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나만 켜놓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전통입니다. 기독교 안에 전통이 뭐냐면 이 초를 4개를 원래는 앞에다 갖다 놓고 초를 하나씩 일주일마다 하나씩 켜면서, 첫 번째 초는 소망을 뜻하고, 두 번째 초는 평화를 뜻하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을 뜻하고, 네 번째 초는 사랑을 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평화 되시고 기쁨 되시고 사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매주마다 리마인드 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통역을 안 했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언인 겁니다. 이것도 행위적 방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행위적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름 열심히 해요. 정말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만 알아.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행위적 방언은 그 사람이 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좀 그런 게 아닙니다. 행위적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을 표현하는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행위적 방언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명확하게 소통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끄럽게 우는 아이가 그냥 길을 지나가는 행인한테는 소음이에요. 아우 시끄러워. 하지만 그 똑같은 울음소리가 부모에게는 뭐죠? 이 아이가 배고프다는 신호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하겠다라는 이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소통이, 어떻게 그 통역이 가능한 거죠? 부모는 아이를 너무 잘 알거든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 사람들한테 시험을 줘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신 분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적으로 방언을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 발짝만 더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대화를 신청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통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어지는 경우가 정말 나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차이를 넘어서질 못해서, 행위적 방언이 있는데 그걸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여러분, 많은 이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못 알아듣겠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방언일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통역해 주는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좀 이게 말투가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위에서 하는 말이었어. 이런 것들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차이를 메꿔줄 수 있는 명확한 소통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절실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방언의 유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번도 사실 설교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14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거니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방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말했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저는 방언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제가 막 여기 아침 예배 와가지고 성도도 계시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아무개 청년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 그런 용도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용도만은 아니고, 사실 진짜 용도는 뭐냐면, 제 경험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머리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사이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은 우리의 기도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감정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주 억눌려져 있는 슬픔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그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억눌려져 있던 그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는, 터지게 되는,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게 방언인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터치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좋은 예가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이 마음이 상처가 많았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기도하기 전에 너는 술 먼저 좀 끊어야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말이 안 나올 때가,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할 때는 이 말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때 방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방언은 나 자신이, 내 은사가 나 자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은사고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 다양한 은사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모습은 지금 우리 모습과 아주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order,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노래해야 할 때가 있고, 말씀을 읽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설교를 들어야 할 때가 있으며, 또 듣고 느낀 점들을 목장 모임 안에서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플로우죠. 그 플로우대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전이라고 해요. 예배의 전통, 그래서 liturgy, 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에는요, 이 틀이 없었어요. 순서가 없어요. 주보가 없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예배의 분위기가 아주 자유분방하고 자발적이고 것이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좀 난장판인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너무 스폰테이니어스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순서는 좋게 말하면 질서정연한 것이고, 또 안 좋게 말하면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non-interactive.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사실 좀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특별히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흑인 교회 가면 많이들 그런데, 이 프리처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고 막 성도들이 파이어업 되고 막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손수건을 확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막 프리처 이러면서 막, 저는 누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막 설교도 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잃어버릴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가끔씩만 아멘 해주시니까 사실은 좀 좋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 안에는요, 이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이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예배는 그냥 이것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각양의 은사들이 자유분방하게 표현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여러분 안에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 은사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구조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기 위해서 질서와 순서가 필요해요. 막 그냥 난장판이면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여러분 질서와 오더가 성도들 여러분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또 억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예배의 모습은 이를테면 자발성을 머금은 질서인 거예요. Spontaneity in order. 그 안에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 안에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들이 마련돼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져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서 정연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음악의 장르가 사용되지 못할 음악의 장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음악의 장르가 됐던 사용할 수 있는데 단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엠넷이라고 하는 음악 이 케이블 방송에 트로트 X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트로트 이렇게 경선하고 하는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구자옥이라고 하는 그때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 안수 받으셨대요. 다 아시죠? 이런 이 목회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인데 이걸 이제 트로트로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반향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볼까 하다가 그냥 너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자 보세요. 이 안에 이 짧은 가사 안에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한 성도의 그 감격. 아따 참말이여 이게 How amazing 이거잖아요. 엄청나구나 이게 정말 참말인가.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인 가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아무리 복음적이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트로트예요. 뽕짝이에요. 딴따라 음악이에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자옥 목사님이 막 이렇게 순회 공연 다니실 때 보면 대부분이 농촌 교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분이 와가지고 찬양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이게 교회 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이 헌금 특송에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창조성, 음악성 이거 다 하나님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꽁꽁 숨겨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헌금 특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끼를 발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나의 표현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계속해서 좀 권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니까 무조건 엄숙하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티시페이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예배 공동체에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몇 분을 넘기면 여러분 와가지고 막 30분 동안 헌금 특송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일절이 안 끝났어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간의 길이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장르도 사실은 또 너무 이렇게 좀 덕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가이드라인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신다면 마음 놓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만 설교권이 있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과정을 통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전문적인 학문과 실력이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인을 받으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거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문 전도사님도 목사 혹시 패스하셨기 때문에 곧 있으면 받으실 거예요. 패스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 전도사님 중에 유일하게 패스하셨습니다. 아따 참말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언변이나 소통의 은사가 저나 문동환 전도사님보다 훨씬 뛰어나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넘을 수 없었던 삶의 역경을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Share your story so that we can worship God together. 여러분만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함께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자는 거죠. 간증을 빙자한 자기 자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DDC 단기 선교 홍보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예언들을 통해서 이 더 충만하고 온전한 예배를 온전하게 하기 원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상호 책임의 관계가 예배를 온전하게 합니다. Accountability, 상호 책임의 관계. 말씀 안에서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교리 안에서 건강한 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론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는 이 상호 책임의 관계가 작동해야 다양한 은사의 표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됨이 지켜지고 거룩함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한다고 그냥 다 예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거 언제 실수하나 막 이렇게 트집자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페이퍼를 쓰고 에세이를 쓰면 항상 마음이 되게 든든했어요. 내가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이거를 프루프리딩 해주는 분이 제 아내였거든요. 영문학 전공자. 얼마나 든든합니까? 부럽죠? 이거 아무리 이상하게 써도 안에서 보면 막 욕은 많이 들어요. 막 이거밖에 못 썼냐고. 하지만 너무 잘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가 B 받을 것도 A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거 막 견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이런 이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간증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가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을 분별하는 7가지 기준을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중심의 사실은 달리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 들으시면서 저 목사님이 좀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저도 그럼 말씀해 줘 보세요.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카운터빌리티예요. 그게 자기 자랑 실컷 해놓고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여러분 그런다고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묵상 나눔 가운데, 간증 혹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말씀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쓸 때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Because God speaks through what He spoke.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타협할 수 없는 성품 중에 하나는요, 그분은 놀랍도록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일관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든 삶을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속사람이 가득 찬 사람이 예언할 때 여러분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이 분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틀린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허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틀린 말은 안 해 이러지만 그 틀리지 않은 옳은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하나됨이 깨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분위기 흐리는 말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가?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죄가 있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5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골방에서 1만 마디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5마디 내가 저 사람에게 권면해야겠다.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좀 말씀과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예언을 해주고 싶어도 그 5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만 마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예언,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없는 예언은 100% 틀리는 말은 아닌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는 건가? 지난주에 우리 노 목사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이제 들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요. 5번째, 공동체의 분별함 가운데 겸손하게 순복하는가? 예언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사람들 앞에서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덕을 세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상호 책임의 관계가 필요 없는 이런 광야의 무법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6번째, 자기 절제가 있는가?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기독교 안의 운동이 이 오순절 운동이었습니다. 펜테코스털 처치 무브먼트. 여러분, 이 오순절 교회 출신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오순절 교회나 아니면 뭐 순복음도 비슷하고요. 이 성령님의 아주 자유로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은사 중심적 예배, 그런 예배를 지향하는 오순절 운동이 기독교 예배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 성공회나 뭐 루터교나 이렇게 좀 역사가 깊은 오래된 그런 메인라인 교회에서는요, 공 예배 가운데 이 기도를 하면요, 꼭 뭘 사용했냐면 Common Book of Prayer를 사용했습니다. 기도책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매일매일마다 이 쓰여진 이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기도문으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읽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기도문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오순절 운동이 무엇을 일으켰냐면, 성도들이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을 이제 ordinance prayer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utterance prayer,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샬라샬라샬라, 이 방언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on the spot.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도 터지고 병자들이 낫는 이 강렬한 성령 체험을 이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온 교회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건 신령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좀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한숨만 쉬어도 그걸 기도라고 받아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기도 잘하는 거, 우리가 말 잘하고 못하는 걸 가지고 기도 못한다 잘한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하든 자기 자유지만,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발휘해야 하는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 교회에 덕이 되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만해도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온 교회에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면 명확한 소통을 위해서 기도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기도문 없이도 정말 기도 앞에 나와서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걸 못하는 사람은 뭐 앞에 나와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 원고가 없이는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 봉헌 찬양이 아니라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문을 써서 작성해서 오시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로, 합리적 설명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설명이 지나치게 세부적이지는 않은가. 무슨 말이냐면요, 절제하랬다고 너무 말을 아껴서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설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예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 설교에는 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설명이 지나치게 세부적이진 않은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의 예언을 하는데 너무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랑 기도가 아니라 너랑 결혼하래.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랑 기도하래. 아니, 너랑 결혼하래. 자기도 찔리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건 예언이 아니라 겁박입니다. 절대 여러분,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 위험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결혼하는 게 뜻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명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서로 존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서로 상호 책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구원은 개인주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작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데, 큰 교회는 가족 다들 아무도 나를 모르고, 큰 교회는 너무 쌀쌀맞고,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인식이에요. 작은 교회가 여러분 가족적이지 않고요. 작은 교회도 싸우면 한번 분열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요, 이렇게 300명, 400명 되는 이런 중형 사이즈의 교회도 충분히 가족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상호 책임의 관계 가운데 하나 소속되어져 있다면, 그 촘촘한 그 목장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져 있다면 충분하게, 여러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알 수 없지만 그 목양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결되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시스템화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교회가 무슨 이렇게 조직적입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왜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은사들이 활발하게 활용되지만 교회가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유기체는 생명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큰빛교회 다운타운 안에 목양적으로 또한 사역적으로 이 조직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함께 나가는 말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